욥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또 미리 공유해 드렸던 파일을 보시면서 개관을 한번 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하는데요. 욥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좀 많이 생각나시나요? 욥기? 고난, 네. 씨름, 시험, 네. 아마 욥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관의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서 욥기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개관인데요. 욥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뇌하던 욥을 중심으로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악이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욥의 항변과 함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또 시대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대략 욥은 BC 2000년경 족장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추정하느냐라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모세가 있기 이전에 주로 사용했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되어진 문서다. 그렇게 해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시대에 이제 살았던 인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저작 연대와 욥의 시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이해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특별히 32장에 등장하는 엘리후,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욥과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등장하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자신의 무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처음보다 더 복을 많이 주셔서 말년에는 오히려 형통하게 되었다, 평안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4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욥기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1장부터 42장을 제가 박스로 한번 만들어서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1장에 보시면 괄호가 있는데요. 1차 천상회의.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1차 시험. 그러니까 1장에서는 천상회의가 첫 번째 있고 또 욥이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1장에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장에서는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2차 천상회의, 사탄이 욥을 시험 2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자녀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잃어버리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조금 더 심각한 도전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장을 이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이 시작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1, 2, 3장이, 그래서 1, 2, 3장은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는 변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14장은 1차 변론, 엘리바스, 빌닷, 솥발, 이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15장부터 21장은 이제 두 번째로 자신들의 변론을 진행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31장까지는 세 번째 변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변론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끝나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엘리후가 둘 다를 이제 비난해요. 그러니까 욥도 잘못했다. 그리고 세 친구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의 변론이 끝난 후에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직접 이제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가서 욥의 회개와 회복이 있고 세 친구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셔서 말년에 또 평안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마지막 변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욥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박스에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시작된 세 번의 변론,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총 세 번의 변론이 이제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욥기 전체적인 구조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 정도 하면 이제 욥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는 다 잡으신 것 같고요.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본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욥, 뭐 요 정도 5명의 등장인물과 이제 하나님, 그리고 뭐 사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많지 않은데 그들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욥기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욥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은 다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 2, 3장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시편 1편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먼저 1장의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좀 읽어보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을 읽고요. 그 이제 선식 형제 2절, 3절 이렇게 3절, 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면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또는 밭을 갈고 나무는 밭에서 풀을 놓는데 그가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포도 준비를 지냈나이다. 다만 흥복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곤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흥복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1장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 2, 3절의 내용을 이제 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소유물이 양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2마리가 짝이에요. 그걸 한 결이라고 하거든요. 500결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1,000마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인물이 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욥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혹시나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 이제 7절 여기에 보시면 사탄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욥은 그냥 잘 산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았던 거. 충실히 살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을 해가지고 사탄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던졌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12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물러갔다 하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물러가자마자 이 사탄은 하나님께 아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진행을 하느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16절에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세 번째가 또 일어나요.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또 종들을 죽여버렸고 이제는 그 중에 도망온 사람이 주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쳐요. 이제 18절, 이제 19절에 가보면 이제 맏아들 집에 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열었는데 19절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무너져서 자녀들이 또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물을 다 잃었고 자녀들도 다 잃었고 종들도 다 아주 많은 수의 종들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 천상회의 때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탄이 진행을 한 거죠. 회의만 했다는 게 아니라 회의했던 내용을 실제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행했더니 어떻습니까? 2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요. 1차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 끝나자마자 사탄이 실제로 욥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 소유물과 주변에 있는 자녀들의 죽음을 실제로 진행해 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장의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도 이 1장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사고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의롭다, 하나님을 선하다. 우리가 객관에서 보았지만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기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과연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1장에서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 일단 1장만 봤을 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장에서는 이런 욥이 어떻게 또 변화로 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욥이 반응하고 있는가? 2장의 내용으로 가서 또 한번 살펴보면서
2장의 욥은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어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분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진 가운데 앉아서 붉은 수건을 바르다가 몸을 눕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느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한 몸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2장이 시작했는데요. 2장. 보니까 어때요? 1장과 상황이 어떠신가요? 1장보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점점 더 심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1장과 2장의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소유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었고 이제는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건드려보고 그걸로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것들을 건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인 거죠.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네 방법들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안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참 우리에게는 가혹한 하나님의 처사가 아닌가. 하나님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모습을 보면 자, 2차 천상회의가 또 열리죠. 2차 천상회의.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욥을 좀 내버려 두시면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이렇게 좀 알아서 자기 상처들을 이렇게 덮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하면서 또 욥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차 천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사탄은 또 회의의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러 가죠. 실행을 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아픔 가운데 욥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픈 나머지 욥은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아픈 종기를 긁으면서 그 고통을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 비난의 이야기는 욥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참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욥을 보면 참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죠. 당장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니까 지역을 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에 살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참 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를 비난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하잖아요. 욥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했던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본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세 사람은 진심으로 욥을 걱정했던 사람이었다. 욥의 그 고통에 너무 참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그 고통의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들이 단순히 욥을 비난하기 위한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고 정말 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는 7일 정도의 시간이 끝나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인 거죠. 욥이 이렇게 된 것에는 내 경험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가면 4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자신의 입장을 고백하고 있어요. 3장에서.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참혹한 고백.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만 이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이 고통을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욥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이를 열어 이르되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되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성kam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착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버렸더라도 어찌 공심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임. 이에 내 목자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입으로 환난을 보여주리로다. 어찌하여 내가 수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베었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세운 공안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찔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붙이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더라도 웃지 아니하니 땅을 보고 숨긴 고개를 사슴보다 죽음을 거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으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3장 내용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3장을 욥의 생일 저주 본문,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이 고난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인생의 주도권이 전혀 나에게 없는 건가 하는 무력감을 경험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1차, 2차, 3차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인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대로 욥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 입장에서, 빌닷 입장에서, 소발 입장에서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1차 고난이 찾아왔고 2차 고난 역시도 사탄과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고, 그런데 1차, 2차 두 개 다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장에서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못해서 죽는 것이 더 차라리 좋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의 어떤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지 않는가. 상황을 바꾸시고 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는가. 욥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욥 자신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배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떤 상황에서? 고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알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조금씩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욥기 안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과 변론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지혜들, 많은 인간의 대답들을 주고받고 그 내용들을 보면요, 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 저럴 수도 있겠다. 나도 저런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창조자의 능력 앞에서는 무능한 인간임을 또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사라질 것들이었구나.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힘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을 다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욥기 4장에서의 내용은 내일 또 우리 같이 만나서 또 소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라고 하는 새 친구는 어떤 이야기들을 욥과 주고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함께할 시편 1편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어드린 시편 개관 프린트물 잠깐 한번 펼쳐 주시고요. 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시편? 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을 한 번에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유대 전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5개로 구분해서 시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유대 그런 문헌과 또 그 전통에 따르면 이 5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지고
2권은 이제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창출 레미신이 1, 2, 3, 4, 5권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한 명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모아놓은 찬양집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연대와 또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이 5개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해서 총 5개의 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BC 15세기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로부터 BC 500년경 포로 귀환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의 다양한 저자들이 노래했던 찬양 모음집입니다. 찬양 모음집입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시편 전체의 제목이 없었지만 후대에 스페르텔림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고 70인여 헬라어 성경에 와가지고 이제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프살모이라고 이제 이름을 적었고 이게 쌈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그거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등장하는 저자로는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삽이 12편을 쓰고 있고 고라 자손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 에단 이렇게 1편씩 또 작가가 알 수 없는 또 49편의 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주로 저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슬픔과 기쁨과 또 의인의 고난과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 또 공동체적인 구원과 회복 등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시편의 마지막 절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최종 편집 과정에서 율법서라고 불려지는 모세오경과 연결하여 5개로 구분하고 모세오경의 각권이 시편의 각권과 대칭을 이루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시편의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시편의 1권,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는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시편이라고 해서 1편이 토라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1, 2, 33편이 있고요. 다윗이 기록한 것이 3편부터 9편, 11편부터 32편, 34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윗의 생애와 역사적 사건들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거의 다윗이 쓴 시가 주로 이제 배치되어 있다. 기록 연대로는 대략 BC 1020년에서 970년경 요 사이에 수집, 편집되어졌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2권에서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고라 자손의 시편이 42부터 49편으로 또 다윗의 시편이 51편부터 65, 또 68에서 70편까지가 다윗의 시편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권에 거의 다윗의 시편이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권에서는 아삽의 시, 또 고라 자손의 시편, 헤만이 또 에단 이런 분들의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통 레위기 또 예배와 관련된 시편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 자, 이제 4권인데요. 4권은 90에서 106편까지고요. 모세의 90편이 있고 다윗의 101편과 103편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네요. 이제 마지막 신명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7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제1 할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는 게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2 할렐시는 할렐루야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시작하는데 뒤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도 중간중간에 몇 편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권과 3권은 BC 940년에서 430년경 이제 수집 편집되어졌고요. 또 4권과 5권은 BC 430년 이후에 또 이제 수집 또 편집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권과 2, 3권 또 4, 5권이 시대별로 수집되어져 있었고 주로 1, 2권은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구조상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편의 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편 1편으로 한번 들어가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편의 말씀은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무덤을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토라 시편이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아까 프린트물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토라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토라 시편, 율법 시편.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과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토라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반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여는 첫 번째 장에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1편을 통해서 시편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진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생각과 그들의 길과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누었던 욥기 1, 2, 3장과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이 욥의 시작과 또 시편의 시작,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환경에 우리 눈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꾀와 그들의 길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형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실 분들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1, 2, 3장과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을 통하여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욥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노래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배의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통치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